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를 보통들 말할 때에 쉽지 않은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또 사실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어떤 신학자 목사님, 그분은 이 로마서를 굉장히 아주 방대하게 강의를 하기도 했어요. 저는 로마서를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의 눈으로, 현장 관점으로 보면 되겠다, 이런 기도 중에 감동이 돼요. 또 우리가 1년 동안 살폈던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그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때 로마로 보냈던 이 편지가 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로마에 이 편지를 보냈으며, 이제 지난주까지 본 로마 캠프가 시작되고 로마 감옥에 온 그 바울에게 어떻게 기도했길래 어떤 응답이 되어진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하고자 로마서를 이제 선택하고 살피게 되었습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좀 찾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로마서 1장을 통해서 특별히 이 1장 17절까지를 우리가 나누게 되었는데요. 복음, 우리에게 주시고 맡기신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피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속량하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와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드릴 수 있고요, 어디서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꼭 목사님이 있어야 예배드리고 전사님이 있어야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누구나 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잘 복음 안에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건 바울만이 아니라 바울뿐 아니라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이게 어떤 나쁜 의미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축복된 일입니다. 오늘 서론을 그래서 1절로 4절을 좀 나눠봤습니다. 이 서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천명,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콜링하셨다는 이 소명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나타나실 증거인 사명, 이런 부분이 오늘 잘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날마다 확인하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 내게 주신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며 그 거듭되는 은총 속에서 내게 주신 복음의 그 넓이와 깊이 높이가 점점점 커지고 엄청나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유일한 문제,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유일한 문제가 모든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런데 누구에게나 다 이 유일한 문제의 유일한 해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유일한 해답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유일한 문제의 유일한 해답을 받은 사람이 이 유일한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목 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1절을 읽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을 입었다. 사람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쁜 소식,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셨다라는 이 천명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가운데 어느 날 때가 돼서 시간표에 따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가 돼서 이것을 천명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천명을 받아서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감옥 속에서 천명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또 우리는 예배 중에 나의 주신 천명이 점점 선명해지고 분명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 같고 응답이 더딘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우리에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안 맡기고 나에게만 맡기신 그 오직과 유일성과 재정조가 성취되시는 그 천명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회복시키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정을 받았다는 것은 이론과 지식, 훈련 이런 걸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해답이 나아지는, 이래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이래서 이런 응답을 주셨으며 이래서 응답이 안 되어졌구나라는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바울이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일이라든가 스데반을 죽인 그 일에 자기가 옷을 맡은 자로 살아왔던 일, 자기가 베냐민 지파로서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많은 지식을 쌓았고 언어에 능통한 자가 되었고 이런 자기의 모든 과거를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자기의 부르심을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무개는 집사로, 권사로, 전도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바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신종국은 목사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이 천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더 풍성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바울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주가 되어지는 체험을 통하여 마가다락방에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자기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자기의 보혜사가 되어진 은혜를 통해서 구약 성경이 새롭게 조명되어진 거예요. 구약 전체가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었다라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소명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인데, 이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전체는 사실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전도 선교에 대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졌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가 쉬운 말로 얘기하는 불신자 상태의 6가지 속에서 멸망하고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노예에서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방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이런, 분명히 포로에서 70년 만에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포로되어 있는 상태. 지금도 저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이 식민지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들이 지금 경제에, 사상에 모든 것에 식민지화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일본에 해방된 지가 벌써 얼마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일본에 매여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일, 극일, 항일 해서 여전히 이 부분 갖고 정치계에서도 보수 진보에서 계속 일본이 기준이 되어서 친일파냐 무슨 파냐 뭐 이런 식의 상황이 여전히 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복음 아니고선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어지니까 이혼하고 재혼하고 삼혼하고도 계속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일들이 시사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잖아요. 제가 주말에 그것이 알고 싶다고 비슷한 어떤 프로그램 뭐 Y인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잠깐 봤더니 이 여자는 30살이 넘은 여자인데 장애인들만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고3짜리 장애인을 꼬드겨서 나도 고3이다 하고 그 아이를 자꾸만 가출을 하게 해서 그 아이를 통해서 그럼 돈을 얼마나 가져가겠어요, 애가. 아버지 지갑에서 가져오고 카드를 가져오고 해서 그 돈을 뺏어. 그것을 이제 경찰이 추적하고 방송에서 추적을 해봤더니 이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나왔어요. 심지어는 가슴 아프게 뇌병변 장애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다른 그 장애인들을 만나러 다니고 하다 보니까 남편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어요. 자기 고모에게 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러니까 방송에서 그 여인을 찾아 추적을 했는데 이 여자는 여전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남자 저 남자 장애인들만. 그 장애인들이 뭐 이게 여러 가지로 외롭고 힘든데 그 틈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서 계속 이 이름으로 전화위로 속여가면서 그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그런 걸 보면서 방송에 쫓아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는 잘못했다 그러면서 이 각서를 쓰더라고. 다시는 이름 속이지 않고 나이 속이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겠다고. 근데 이틀 후에 또 다시 신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 또 이틀 뒤에. 우리가 그런 거 보면 뻔하잖아. 그 절대 해결 안 되거든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1,500만 원을 장애인이 이렇게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고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도소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사람들은 욕하지요. 왜 해필이면 저 가난한 장애인들을 저렇게 하느냐 하는데 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그러려고 그래도 자꾸 거짓말이 되어진대요. 인터뷰를 하는데 왜 자꾸 거짓말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돼요. 근데 거기에 인터뷰하는 방송사 PD가 뭐 답을 줄 수 없잖아요. 방송으로서 답을 주고 끝나고 나서라도 그 방송국의 PD가 그 사람에게 답을 줬으면 참 좋겠다는 이런 안타까움.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의 답을 가진 사람들이 각 분야에 나가되 우리 후대들이 저 방송국에도 좀 가야겠구나 이런 기도 제목을 하고 제가 팁을 껐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정한 방향과 목적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든 그것은 다 부업이요. 우리 인생의 주된 목적이 있는 우리의 진짜 영적인 주업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막 떠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뒷모습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도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저 사람 보니까 교회 가고 싶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러저러한 축복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문제와 환경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안 보이니까 바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영적 회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많이 흔들릴 것입니다. 우리가 수예배, 금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는
주일에 한번 와서 참여하는 사람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신앙이지만 목사님으로 부른 사람들은요,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이렇게 뭐 메시지 준비하고 기도 안 하면 안 될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목사님이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대부분 착각하는데 저는 그 착각에서 좀 벗어난 지 오래됐는데, 오죽하면 나를 하나님 목사로 부르셨을까? 왜? 그러냐면 제가 저를 세상에 있던 기억이 있잖아요. 저 세상에 있으니까 안 되겠거든요, 하나님이. 그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예배가 너무 좋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예배를 평생 드리게 주시옵소서. 그래는 잘 걸렸다. 평생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목사 장로밖에 없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은 사실은 평생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드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분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면 새벽 예배 못 나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목사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이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신종국은 목사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구나, 이렇게 제가 이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자신 안에 찾아오셔서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강림, 내주 인도의 은혜를 받은 이 베드로가 베드로서 2장 9절을 통해서 또다시 그가 같은 베드로지만 전혀 다른 자기가 깨달은 진짜 복음을 그가 고백하고 증거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깨달은 것이죠. 왜? 자신이 어두운 데서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내어서 교회에 삼으셨다라는, 그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이 기이한 빛, 세상의 말로 설명될 수 없는 영광의 빛에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에 자기를 불렀다라는 이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본론에 이 복음의 빚진 자, 곧 믿음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5절로 7절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바른 시작 속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힘으로 절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우리가 찬양도 145장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찬양 가사가 있더라고요. 일부러 제가 짠 건 아닌데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을 1절로 17절을 오늘 본문으로 삼게 된 것은 뭐 시간표를 따라 되어진 것이고, 찬송하도 1장부터 부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졌는데요. 그래서 그래, 잊어먹지 않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기억나게 하시려고 찬송가 가사에도, 또 저희는 또 예배 전에도 또 찬송가 때 미리 불러보잖아요. 잊어먹지 말라고 자꾸 우리를 각인시켜주는 것인데, 누가 뭐라 그래도, 심지어 내가 나를 볼 때 답답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 사실을 꼭 놓치지 말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 5절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구원을 받는 그 은혜를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우리에게 붙인 사람들을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쓰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주의 종이라면 막 목사, 선교사, 뭐 전도사 이렇게 국한될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목사인 성도, 여러분들이 각자가 직분을 가진 성도라니까요. 오늘 이 로마서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 바울을 통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느냐?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복음 받을 자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증거될 일을 할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택하셨다는 사실이 로마서 1장 전체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목을 삼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현장에 예배되는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표적인 것이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평교회라고 많이 있잖아요. 예, 그게 바로 은혜와 평강을 줄인 은평교회죠.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 조금도 우리의 조건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는데 우리의 은혜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주 안에서 은혜와 노력은 필요하고 따라오게 되어 있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 은혜가 임했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 보고 신문 보니까 바퍼 다이공동체에서 새롭게 만들었는데 빵퍼를 만들었더라고요. 이야, 참 머리 좋다. 빵퍼를 만들으니까 이게 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억 원을 또 헌금을 했고 거기에 이제 뭐 또 계좌 만들어서 이번엔 제발 빵만 주지 말고 좀 복음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꾸만 뭘 만들어내는 이런 시대에 우린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걸 찾아내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찾지 못하게 자꾸만 뭘 새로 만드는 거예요. 밥포를 해서 재미 본 그분이 이제 빵포를 한다는 걸 보면서 좀 있으면 죽포도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퍼줘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를 8절로 12절에서 좀 찾아야겠는데요. 이 8절로 12절에서 우리가 꼭 회복되고 증거될 것이 바로 참 감사요, 참 기도요, 참 믿음입니다. 8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참 감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이 구원의 축복, 그 구원의 참 감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구원과 뒤에 따라오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내 삶에 계속 이어져 있다는 이 사실. 9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네, 그걸 믿고 쉬지 않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니 그것이 나에게 참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든요. 뭐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지면 뭐 할 말이 없죠. 어떤 유치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글쎄,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증인은 사람의 인자를 썼는데 하나님에게 이런 걸 쓰면 어떻게 돼요? 안타깝다. 어떻게 저럴까 같은 생각을 보면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거 시시비 가리라고 주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꼬리 붙잡고 늘어지는 걸 보면서 그렇게 안 되는 우리가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참 믿음에서 11절로 12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이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부 방언 은사, 뭐 예언 은사, 뭐 통변 은사, 환상 은사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데 자기에게 깨닫게 하신 이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택하심 택정 안에 있는 누구든지 얼마든지라는 이 복음의 영적 바운드를 깨달았으니 그 시대의 가장 최고의 나라, 최고의 도시에 있는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이것을 놓치고 있을까봐,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갖고 있는 것들을 놓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
원래 것을 회복시켜 주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12절의 것을 그래 설명해서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함께 소통되어지고 함께 팀이 되어지는,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오늘 바울이 자기가 알게 되었어요. 자기에게 절대 되어지지 않는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만나서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고 신앙을 성장케 하므로,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만나고 팀을 이루어서 이제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이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로마에 살고 있는지, 이 시대에 그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윤택하고 풍요하고 이 부분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인지를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이 로마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이태원에서부터,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부터 회복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찾아질 때에 우리가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찾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다 은사로 주셨구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모든 것을 은사로 너에게 주지 않았겠느냐라는 로마서 8장 3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많죠. 8장 26절이군요.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이 10절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이 말씀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바른 시작이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참 감사하며 참 기도를 회복하고 누리고 참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로운 한 주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7절에 15절에 내가 이렇게 원한다라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것은 바울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이래요. 그렇다고 우리가 굳이 싫다고 피할 필요가 없잖아요. 15절에도 말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축복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 아니겠느냐. 그리고 오늘 10절에 자신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이 기도 후에 약 2, 3년 후에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또 이전에 기도하던 것들이 더뎌진다고 결코 더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시간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15년, 어떤 사람이 20년, 어떤 사람이 25년 그 이상 걸린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사람들이 더 크게 쓰임받았어요. 80세 되어서 그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가 80년 만에 응답된 거 아니에요. 심지어 모세 기도가 40년 만에 응답됐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100세 시대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응답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0세 먹은 그 할머니 운동하는 거 우리 봤잖아요. 몸의 유연함이 요가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하셨더니 요가도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다리 찢기들을 하시는데 대단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분들에게 복음이 없다면 다리를 안 만지져봐야 뭔 소용이 있겠단 말이죠. 그 80 안 되는 할머니가 제가 먼저 가니까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다리를 먼저 탁 올려놓고 막 찢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단하시다고 그랬어요. 근데 80 먹은 할머니가 와서 그 소식을 듣더니 좀 있다가 자기가 와서 더 찢더라고요. 그래서 야, 또 여자분들은 또 저런 게 있구나. 나이 드셔도 내가 더 잘하지 이런 식으로 날 딱 쳐다보려고 내가 얼른 눈을 피했어요. 어떻든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 계획 야심을 내려놓으면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날마다
나의 이방인 선교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 중에서 13절 보니까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이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를 열매로 하나님이 택하셨고, 복음성가의 제목이 있듯이 또 하나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의 삶을 연장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이 이미 청구한 사람은 허다합니다. 근데도 저희들에게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의 호흡을 연장해 주신 이유는, 육신의 생명을 호흡을 연장해 주신 그 이유는 영적인 생명의 호흡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해 놓으신 열매, 그 열매, 또 다른 하나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 인도함이 될 것입니다. 14절도 봤는데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바울뿐이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빚진 자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보다 훨씬 훌륭하고 똑똑하고 착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먼저 맡기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축복을 전도와 선교에서 꼭 찾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공동체를 하나님이 쓰시는 방향을 1년 동안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기서 전도하러 오지 않고 자꾸 처음부터 시작까지 계속 선교로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동네 사람들 한 명에도 복음 전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 아프리카 케냐의 젊은이들을 집중 훈련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또 무슨 일이지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코로나 때문에 중국의 전도학교를 회복시키셨어요. 뭐 지금도 일주일에 2번씩 전도학교를 섬기는데, 부족한 저를 통해서 그들이 과분하게 은혜를 받으니까 제가 참 미안하고, 진짜 1시간 전에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지는 안 되는, 제가 교만이 아니라 그거 뭐 준비 안 하고 한다고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준비 안 하고 해도 그때 또 은혜를 주시니까 할 수 있는데, 그들이 막 너무 감사하고 은혜 받고 막 이러니까 제가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1시간 전에 알람을 아예 그렇게 해놓는다니까요. 그분들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요. 또 지난주에도 그렇게 예전에 중국에서의 이런 일들이 지금에 와서 연결되어져서, 그 처음에 중국에 갔을 때의 그 왕초보반에 담임을 하던 그 젊은 선생님이 이제 30살이 넘어서 유학을 와서 여기서 만나서 저도 기억하지 못했던 옛날 얘기들 하는데, 아 그렇구나. 그리고 생각해보니 옛날에 저 친구가 내가 목상가로 알고 나를 피해 다니던 그 생각도 새삼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안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그래, 우리가 시간표가 있는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가 하면 또 다음 주 목요일에는 이제 제가 국내에서 중국 유학생 사역할 때에 한국에 하나 남은 열매, 2열매가 남았는데 박사만 2열매가 남았어요. 한 열매는 제 같은 달라스에 가서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내가 그 캠프하던 그 대학에 가서 얘도 캠프하더라고요. 아 하나님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제 한국에 하나 남은 남서울대학교에 있는 그 웨이샤 교수가 목요일날 오기로 해서 이제 또 그 친구를 향한, 그 친구와 함께 오늘 피차 서로 안위하려 함이라는 이 팀을 이루는 그 일, 이 한국에 와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도울 그 일에 또 서로 기도 제목을 좀 찾고자 합니다. 화요일에 김태우 선교사님 또 온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RTS 간다 하니까 그럼 화요일날 한번 와서 같이 또 좀 이렇게 서류도 좀 검토하고 도와드리고 이렇게 또 뵙고 싶다고 그러시라고 그랬습니다. 알죠? 제가 그분이 이제 밥을 한 끼 얻어 먹었으니 본인이 밥을 사러 오시는 것 같은데, 뭐 거기까지만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기대는 갖지 않게 하시려고 제가 다 미리 이야기로 다 정해놨습니다. 딸 가진 또 아버지로서 더 이상을 기대할까봐 제가 다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뭔지 알겠네.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의 전도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전도가 있어요. 그거를 인도받아야지 나에게 맡긴 전도가 아닌데 억지로 하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맡기신 전도는 이곳의 본부의 방향과 마찬가지로 와인은 237과 5천 종족에 대한 그 큰 방향 속에서 우리가 흐름을 타고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국내 와인은 이 237 유학생들, 제가 이 편에서 만난 그 유학생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베이징에서 왔다는 그 동국대학교 대학원 다니는 유학생을 만났는데 왕힘은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장춘에 있다 왔다 했더니 위챗으로 연락이 왔는데 사실은 자기도 장춘에 4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냐 했더니 장춘에서 그 하나에 있는 음악대학 거길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국의 왕시평 그 변호사 아들도 그 음악대학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랬다. 하긴 뭐 그 얼마나 중국이 크고 넓고 세계가 얼마나 크고 넓어요. 해외 나가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코딱지만한 거 알잖아요. 그것도 반토막에 나서 요만하니 중국만 해도 이 남한의 100배라는데 근데 글쎄 그렇게 해서 또 바로 요 옆에 있는 시위에서 만났거든요. 12월 며칠에 방학해서 집에 갔다 온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가기 전에 한번 만나자. 그랬더니 예 그럼 11월 중에 한번 뵙죠. 그래서 내가 이 레토로를 자주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함박스테이크 잘하는 집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그래서 칭커 이렇게 중국말로 내가 밥을 사마 이렇게 보냈더니 고맙다고. 그 이후로는 얘가 나한테 한국말로는 절대 안 하고 계속 중국말로만 해. 그래서 또 이렇게 해서 나도 또 중국말로만 계속 보내는 가운데에 과외 선생이 아파가지고 이제 과외 쉬는데 이렇게 또 과외를 하는구나.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응답으로 받기로 결심을 하는 은혜를 주시니까 전부 그냥 다 응답인 것 같습니다. 오늘 결론을 16절 17절 이 말씀은 뭐 너무나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이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이 말씀 붙들고 전 세계를 변화시킨 말씀을 기독교가 생겼다고 볼 정도의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저와 여러분의 로마에서 증거될 바로 복음입니다. 16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잘 표현하는 걸로 하나님 우리에게 뭐 찔끔찔끔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 그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며 나라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대로 오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 이거가 바로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이 복음을 이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바로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은 우리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전하는 이 생각만 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이 복음,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회복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17절 봤는데요.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지는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아니면 그 뒤에 다른 믿음을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이 뭔지를 뻔히 아는 것이죠. 이 귀한 복음을 그리스도 경상도 사람도 시읒자 빼더라고 네 자를 세더라고 그리스도 그렇게 막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이렇게 전해야 될 텐데. 지난번에 전선생님과 같이 그 이만나라는 집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를 설명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게 설명을 해 들어갔는데 이분이 그러냐고. 진짜 사실 의외로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허다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잘 몰랐거든요. 우리 신학에서 배운다니까요. 기름 부은 부자를 왜 모르겠어요? 제가 삼중직을 왜 모르겠어요? 알죠. 근데 그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이 부분을 다 놓치고 갔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론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어떤 목사의 간증처럼 저도 여기만 있었던 거예요. 다행스럽게 그분은 이게 여기서는 30년 걸려도 저는 그건 안 걸리게 너무 감사하죠. 우리에게 꼭 세월 30년 아닐지라도 저희가 전도운동하는 이 스케줄을 30년 달려왔으니 이제 30년 걸어왔으니 30년 달려가자라는 이 방향성에 가고 있는데요. 뭐 진짜 세월이 신속히 가죠.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공원에서 전세 오시기 전에 그 70, 80 그 두 어른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 얘기 했죠. 정말 그렇게 갑디다 했더니 웃더라고요. 그럼요. 우린 80으로 가야 되더라고요. 13579로 가더란 예전에 선배들 얘기를 제가 안 믿었습니다 했더니 씩 웃더라고요. 다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유 그래도 뭐 댁 나이만 돼도 뭐 얼마나 좋겠느냐고. 저를 또 뭐 제 나이를 보시더라고요. 50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그걸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믿어지는 은혜와 은총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전해야 되는 증거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오늘 결론의 마지막 세 번째를 봐야겠는데요. 기록된 오직 의인.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회복될 오직 의인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4절에 기록되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바울이 오랜 세월 후에 깨닫고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마치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을 베드로가 깨닫고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이 성취 아니겠느냐. 말세에 남녀종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보이시다 하신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깨닫고 로마서에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1517년 그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단 말이죠. 그다음 우리에게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 함이란 이 말씀, 저 창세기 성경 18장 32절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이텀이라는 성,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에 의인 10명을 찾아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성의 재앙 멸망을 막을 것입니다. 빌립 집사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거기에 회복될 의인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안진뱅이 중풍병자에 때리는 거예요. 우린 자꾸만 그걸 보는데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일어설 때 사마리아 성이 더 이상 저주받은 성이 아니잖아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그 현장에 그러한 큰 기쁨이 있는 사마리아 성의 응답뿐 아니라 오늘 이 의인의 10명,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금 전체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 시대에, 특별히 이태원 이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 뭐 얘기할 만한 성이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만 더 고쳐보겠습니다. 40명 안 될까요? 오케이. 30명은요? 오케이. 10명까지 갔어요. 10명도 오케이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제 5명까지 내려가도 괜찮았는데 1명까지 내려가도 괜찮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부담이 좀 적은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10명은 준비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으면 되겠습니다.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 우리 4명 빼면 6명만 더 있으면 돼요. 나와 우리의 평생 회복되고 성취되어질 그 언약, 하나님이 기록된 이 의인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다면 우리에게는 회복할 그 오직 의인을 이 현장에 우리의 남은 삶에 반드시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 로마서 속으로 우리는 발걸음을 디뎠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에 닿았을 때 발이 갈라진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로마서에 발을 디딘 우리에게 뭐 까다롭고 어렵다고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가장 현장적으로 전도 선교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안경으로 로마서를 이제 주일에 우리가 계속 은혜 받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나의 로마의 응답이 찾아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